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쭉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전체 66개의 이사야 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거기에 바로 이사야의 컬링, 이사야의 부르심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를 준비시켜 가지고 다시 보내십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이 이사야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르심을 뭐라고 하죠?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보내심을 뭐라고 하죠? 보내심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부를 소자, 보낼 사자. 부르심과 보내심, 소명과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 앞에 따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준비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사명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래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자의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우리 허물과 죄는 용서해 주시고 죄 짓는 우리 악한 습관들은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리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벽돌 건물이 아니고 그것은 예배당, 교회당이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받아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인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직장, 사업장으로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 가정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교회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세속의 흐름으로 불완전한 교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보내셔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죠. 그 보내심이 바로 사명인데, 과연 우리는 그 사명을 얼마만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직장, 사업장 속에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일꾼들을 찾으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응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부르심과 보내심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내셔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실 때 그가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명자들에게는 메시지가 부여가 됩니다. 사명자를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메신저인데, 메신저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9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을 메시지, 별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메시지. 왜 그렇습니까? 그 메시지의 내용이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10절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메시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사야를 메신저로 세우시고 그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거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언뜻 이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거기가 막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중에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이르러서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질책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떠서 진리를 보는 것, 우리가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씀인가? 우리가 깨닫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는 그런 뜻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둔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듯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 강팍함을 그렇게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눈을 주셨으니 진리를 보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귀를 주셨으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또는 망각한 채 살고 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 죄를 즉각 없이 해 주십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으니 내 마음이 유쾌해지고 상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5단계가 바로 9절 하반절에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염려컨대 발견하셨습니까? 10절 중간 부분에 염려컨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첫째로 눈으로 보고, 둘째로 귀로 듣고, 셋째로 마음으로 깨닫고, 넷째로 다시 돌아와, 다섯째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 본래의 마음. 눈으로는 보고, 뭘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귀로는 듣고, 뭘 듣는 것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았으면 다시 돌아와서 돌이키는 것, 회개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삼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The Theory of the Remnant라고 하는 남은 자의 이론, 자녀설입니다. 바로 남은 자의 사상이 이사야서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누가 과연 그루터기로 심판 가운데 패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 거룩한 씨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 새롭게 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침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 그 생각, 그 삶
고쳐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새 역사에 쓰임받는 크루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용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땅,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